자,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는 은사를 주신다 했고요.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맡겨주셔서 모두가 봉사하고 또 말씀을 흘려보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를 기대하세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셔야 돼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한 번씩 출석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한 부르심의 소망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읽고는 아멘, 톤은 아멘, 예, 근제처럼 아멘, 예,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허망이란 단어가 나오죠. 허망. 이 허망이란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면 우상숭배를 얘기할 때, 허망한 존재, 우상숭배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허망한 것들, 즉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 그 허망한 자리, 우상숭배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 그럼 어떻게 되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허망한 우상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먼저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가 돼버리고, 그러니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완고라고 합니다. 완고.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백성들을 완고한 백성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교만함이라는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고 완고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재밌게 해도 웃지도 않고 막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지금 완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웃긴 얘기하면 썰렁해도 웃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죄송해요. 제 유머 수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웃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신건강에서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예. 아,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저 목사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웃어주시면 돼요.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욕 많이 먹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엔 제가 되게 웃긴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딱 앞에 항상 이제 리더니까 마이크를 잡고 딱 서면요, 애들이 그냥 웃어요. 왜 웃어? 그러면 그냥 웃기대요, 제가. 그 정도로 제가 웃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개그가 아직까지 몸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재 개그가 돼버려갖고 제가 집에서 하면은 아이들이 째려봐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어쩌겠어요. 제 유머 코드는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근데 웃어주는 친구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재영이가 저랑 코드 좀 맞는 것 같아요. 재영이가 막 웃으면서 난 저런 게 제일 재밌대요. 아재 개그가 맞아요, 재영이. 예. 그래도 저만 욕하시고 재영이는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우상으로 허망한 것들에 매이면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완고해지니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분별하지 못하죠. 마음이 딱딱해져서 느끼지를 못하니까 늘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기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셔도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한 상태에 있으니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어떻게 되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감각이 없는 자가 돼버려서 방탕에 그냥 자기의 삶을 맡긴 채 욕심을 쫓아 그냥 살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리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내 영이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방탕에 삶을 맡긴 채 욕심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나병입니다. 나병. 한센시병이라고도 부르죠. 요즘은 이 나병, 뭐 옛날 막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약간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나병 정도 쓰시되, 가장 현대적인 이름은 이제 한센시병이라 불러요. 이 나병이 뭐가 무섭냐면 고통이 없는 병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막 코가 떨어져 나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코가 없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으시겠어요? 이게 코가 떨어지면 아파야 되는데, 일어났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데 코가 떨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느낀다는 건 절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만한 가시가 하나 박혀도 우리 고통을 느끼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가시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고통이 없다라는 건 심각한 겁니다. 이게요. 나병이 진짜 무서운 병이고 불행한 병이에요. 고통이 없다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종종 그런 분들 있어요. 나는 정말 기도할 게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게 행복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제가 영적으로 해석해드리면 난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 이런 얘기예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소방관, 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태원 참사 때 그 했던 소방관이 몇 년 동안 우울증 계속 겪다가 얼마 전에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우울증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근무처에 이렇게 휴가도 요청하고 했는데 이미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인과성이 없다. 그래서 이 휴직도 허락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그냥 떠났어요. 볼 때 이 나라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 어마어마한 참사가 벌어진 것도 문제였고, 벌어진 이후에도 서로를 돌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평안한지 몰라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 중인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보세요. 오늘 아까도 나눴지만 누군가는 지금도 투병 생활을 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우리 이호순 권사님도 요즘 밤마다 계속 심장에 통증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많이 힘드시대요. 아까 권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주님께 갈 때가 됐나 봐요.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라기에는 우리 권사님 아직도 기도의 사명이 있고, 우리 권사님 집에서도 매일 기도하는 거 아시죠? 매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 다 하신다고 집에서도 맨날 운동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하시나 몰라요. 근데 여기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서 또 기도 제목이 있구나. 여러분, 권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돌아보세요. 주변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돌아보면 막 너무 아파요. 그분의 어려움을 보는 것도 막 내가 아파요.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 제목이 없다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 없고 고통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건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이 없도록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삶에 때로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 내가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그분을 더 만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으로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건강한 기도인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건 건강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몸에 고통이 올 때 우리가 건강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건 좋은 겁니다.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어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가 뭐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지렁이는 꿈틀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밟으면 꿈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살아내기 위해 변화하려는 꿈틀거림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있다면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냥 어제 산 대로 오늘 살고 오늘 산 대로 내일 살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건강했던 기억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청년 때는 얼마나 힘이 셌던 줄 알아? 나는 돌도 씹어 먹었어.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나의 건강이 중요하지. 맞습니까? 맨날 옛날에 건강했던 얘기만 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 내 건강이 중요하죠. 지난 추억도 소중합니다. 지난날 내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는 채 혹시 왕년 얘기 추억팔이나 하면서 우리 옛날엔 그랬지. 이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 영적 감각이 죽어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래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건강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근데 우리 셀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눠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를 맛보고 싶다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새 부대가 필요하죠. 새 부대가 준비 안 되면 새 포도주를 부어줄 수가 없어요. 험부대 상태로 있으면 포도주가 부어지는 순간 발효되기 때문에 다 터져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새 포도주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선일교회 40주년 됐죠? 우리는 새 부대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시려면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돼야 되는데 혹시 40년이라고 하는 지나간 시간들만 자랑하며 지난 시간들만 추억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가 어떤지,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새 부대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 20절과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아멘.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대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었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할 때에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는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만 옛사람이 벗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즉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대요. 그제서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대요. 근데 저는 우리 성경보다 이 NIV 영어 성경의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태도. 제가 요즘 늘 강조 드리는 거죠.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 실력이 얼마나 좋은가 보자. 실력 보지 않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보실 땐 뭐 세 발의 피죠. 뭐 10층 아파트, 20층 아파트, 30층 아파트 자기들끼리 키 높이 재봐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납작한 거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실력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옛사람의 마음은 어땠냐면 그 마음의 태도가 늘 허망한 것만을 쫓고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마음이 굳어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해도 반응도 없고 웃을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감각 없는 자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나니까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늘 삶에 우리 주님 먼저, 늘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고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드리기 위해 애쓰는 그런 태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오늘도 어떻게 예배하면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완전히 삶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내 환경 하나도 안 변하는데 내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늘 그 사람 먼저 생각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그 사람하고 먹을 거 생각하고 좋은 곳 있으면 그 사람하고 놀러 갈 거 생각하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제주도 큰맘 먹고, 큰맘 먹지 않으면 가족들하고 제주도 한번 못 가볼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도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와야겠다. 성도님들 데리고 와야겠다.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다 같은 얘기죠.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한번 갈까 싶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모두가 가면 좋지만 시간이 안 될 테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제주도 한번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땅을 놓고 기도하고 바람도 쐬고 누군가를 사랑해도 우린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함께하고 싶어지고 자꾸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서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물질을 사용하는 자세도 달라지고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달라지고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야 되는 이유도 달라지고요. 심지어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도 그것들을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에 내 삶을 맡기게 되고 그분만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분과 날마다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과 교제해야지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긴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주님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다 살다가 주일날 잠깐 왔을 때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 만나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교제는 언제 해요? 매일매일 해야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주님과 교제하고 밥을 먹을 때도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뭐 혼자 중얼중얼 막 이상한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또 시간을 따로 떼서 할 수도 있고요. 방법들은 많습니다. 문제는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주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허망한 것만 쫓아서 그 마음이 굳어진 채로 그냥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 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마칠까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너무 당연하죠. 이거 반대하실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에베소서는 조직신학적으로 뭘 가르치는 책이라고 그랬죠?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론. 교회론에 지금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란 교회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여기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주님과 진정한 교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교회로 하나 된 지체들과의 나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도 인격적 교제를 나누지만 그 나눈 교제와 은혜는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냐면 함께한 지체들에게까지도 흘러갈 때 그게 주님과의 교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너도 빛 가운데 행하고 나도 빛 가운데 행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냐? 빛 가운데에서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됨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적이어야만 됩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걸 어디에서 검증받고 확인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인 간증집, 이거 지금 월요 묵상의 본문이니까 내일 이걸로 월요 묵상 나누시면 되는데요. 큐티인 간증집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된다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증을 기록한 이 형제가 어려서부터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독실한 집안에서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도하라고 오면은 나는 극락에 갈 거니까 날 괴롭히지 말라고 윽박을 지르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안에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웹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웹툰이 이게 만화 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는 만화. 너무 좋아해서 그걸 매일 봤는데 보다간 가끔 자극적인 막 성인용 광고 같은 것 때문에 그것도 막 눌러가지고 점점 더 깊이 중독되었다는 거예요. 웹툰에. 좀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되고 혼자 있거나 마음이 공허해지면 끊임없이 웹툰을 열어서 웹툰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거나 뭐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늘 했는데 그때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다시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또 웹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이분이 마지막 뭘로 끝나냐면 이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공동체 세론들하고 나누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함께 이제 극복할 거라고 하는 적용으로 내용이 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노력해서 안 됩니다. 죄를 벗어나는 거, 중독을 벗어나는 거 잘 안 돼요.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빛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빛의 사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도움을 얻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에 이 고해성사가 있죠.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가 뭐냐면 중요한 견진 7가지의 이 견진 견진 세례부터 해서 막 7가지 이 중요한 게 있는데 고해성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지으면 신부님에게 가서 죄를 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신부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이제 사해지는 겁니다. 이게 고해성사예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올라오셔서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신부도 아무나 못해요. 예,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들으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죠?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그죠? 근데 어디가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죄를 구한 건 이제 비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누가 사해 주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지 사람이 선언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죄를 고백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죄를 극복할 힘을 얻게 돼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는 분명히 들어있어요. 우린 다만 목사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갖고 용서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중요한 게 우리 지체들 공동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과 자기의 연약함들을 나눌 때 빛의 사귐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라면 거기서 도움을 얻어요.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린다고요. 오늘 에베소서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까지 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많은 공허감들을 채우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공허하다 싶으면 끊임없이 드라마를 본다거나 정말 이분처럼 웹툰을 보고 만화를 보고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뭔가 이 공허감들을 채우는 먹는 것들로 채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허감을 채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다가 반복되다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돼버려요. 더 이상 심각하게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정신없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도 가. 신앙생활도 해. 그리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게 하면 할 거는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단은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과 그분의 섭리를 볼 수 있는데 사단은 늘 우리를 혼미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 요청하고 함께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격려할 때 또 전화로 체크해주고 좀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도 좀 이렇습니다. 또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셀 모임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회복되는 걸 경험해요. 빛 가운데 드러나고 빛의 회복, 죄는 용서받고
또 우리 삶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삶을 나누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쓰잘데기 없는 세상 얘기들 나눠서 예배 때 은혜 실컷 받고 은혜를 다 쏟아붓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요. 모여서 주신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은혜를 또 받았고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비춰졌는지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결정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오는데 마음은 늘 허망한 것만 쫓고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도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될까요? 훗날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모습은 새 사람의 모습이어야 돼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열심히 신부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 새 사람 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멋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하고, 그죠? 요리도 배우고. 우리 혜진 자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좀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결혼 준비 잘하냐. 신부 수업 열심히 하고 있대요. 신부 수업을 위해서 뭘 하고 있으니 몰라요. 몰라요라고는 했지만 아무튼 마음속으로 내가 좋은 신부가 돼야지 하는 소망이 있는 걸 느꼈어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이것도 있죠. 드레스를 입었을 때 아름다워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결혼식 때 입는 드레스는 딱 한 번 입고 마는 드레스지만 나중에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 나라에서 입을 새 사람이라는 드레스는 영원토록 입어야 될 드레스라니까요. 한 번 입고 벗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입어야 될 드레스인데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하셔야죠. 열심히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셔야죠.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준비하실래요? 꼭 준비하실래요? 진짜 준비하실래요? 예, 제 질문은 참 좋아요. 답이 하나라. 선일교회가 이제 40주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요일부터 전교인 40감사 특별 기도회라는 걸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돼요.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쓰여질까? 50분 있으면 200개, 60분 있으면 240개, 70분 있으면 저희가 뭐 한 100명 정도 쓴다고 치면은 몇 개예요? 감사 제목이? 40 곱하기 100. 머리가 막 혼미해요? 4,000개? 4,000개의 감사 제목들이 벽에 걸려있다고 상상하니까 어디 흥분되지 않아요? 과연 이렇게 많은 감사 제목들이 나올 수 있을까? 기도하면 나옵니다. 선일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 제목들을 써보세요. 지민호 목사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몇 명이나 썼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지. 제가 답을 드렸는데 안 쓰면 안 돼요. 제가 답을 드렸어요 분명. 지민호 목사님이 이제 그만해야지. 아무튼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오. 예. 나는 뭘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다 참여하세요. 우리 다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죠? 다 받아가셔가지고 하시고 할 수 있다면 특별 기도회로 기도회 자리로 40일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립 주일날 우리가 설립 주일날 하나님께 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다사다난했던 40년이 아니라 이제 놀라운 축복들로 약속된 40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를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했던 불평 원망들은 다 그 옛사람의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40년을 맞이해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의 고백들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